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자녀를 키우신 어머니 어르신들,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사소한 일로 투덜거리고 서로 질투하고 때로는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면 마음이 참 복잡하셨을 거예요. 언제까지 저럴까 하면서도 곧 화해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테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형제 간의 갈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지요. 저는 그 두 아들의 어머니였던 하와입니다. 인류 최초의 어머니이기도 했고요. 제가 직접 겪었던 그 절망적이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까지도 말이지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었던 그 순간부터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거든요. 가시덤불이 돋아나는 땅을 일구어야 했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답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이었지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담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자녀가 생긴다니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10달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분만의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지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은 사라졌어요. 작고 빨간 아기가 제 품에 안겼을 때의 그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얻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선물 같았으니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가인은 정말 건강하게 자랐어요. 눈이 또렷하고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먹는 것도 잘 먹었어요. 처음 웃었을 때,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앉았을 때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어요. 아담도 가인을 무척 사랑했어요. 일을 하러 나갔다가도 틈만 나면 아이를 보러 왔고 저녁에는 가인을 무릎에 앉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거든요. 가인이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온 집안이 떠들썩했어요. 아직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이곳저곳 기어다니며 온갖 것을 만지고 입에 넣으려 하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가인을 쫓아다니며 위험한 것들을 치우느라 바빴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오히려 행복했거든요. 가인이 두 돌이 되었을 때부터는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라는 그 첫 말을 들었을 때의 감격이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가인은 정말 영특한 아이였어요. 말도 빨리 배우고 무엇이든 금방 따라했어요. 아담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작은 막대기로 흙을 파는 흉내를 내기도 했고요. 특히 가인은 호기심이 많았어요. 이것저것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때로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가인이 4살쯤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임신했어요. 둘째 아이가 오는 거였지요. 가인은 제 배에 귀를 대고 동생에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니 둘째 아이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첫째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이미 어머니 경험이 있어서 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감사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허무 또는 숨결이라는 뜻이었지요.
태어났을 때 숨소리가 아주 가늘고 약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아벨은 가인과는 많이 달랐어요. 가인이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면 아벨은 조용하고 온순한 아이였어요. 신기한 건 형제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가인은 아벨을 무척 좋아했어요. 동생이 울면 달래주려고 했고, 제가 아벨을 돌볼 때면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가인이 아벨의 머리를 조심조심 쓰다듬어주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아벨이 자라면서 두 아이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가인은 아버지를 따라 밭에 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싹이 나는 걸 보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반면 아벨은 동물들과 있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집 주변에 오는 양들이나 염소들을 보면 눈을 반짝이며 다가갔거든요. 두 아이가 각자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어요. 형제가 함께 노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고요. 가인이 아벨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아벨이 형을 따라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두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세월이 흘러 가인은 청년이 되었고 아벨도 어느새 훌쩍 자란 젊은이가 되었어요. 가인은 아버지 아담을 닮아 농사일에 재능을 보였어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기르는 일에 정말 열심이었거든요. 손끝이 야무져서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랐어요. 정말 부지런하고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무엇이든 자기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곤 했어요. 아담도 가인의 농사 실력을 무척 자랑스러워했거든요. 반면 아벨은 어릴 때부터 보여준 동물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어요. 양들과 염소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지요. 아벨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모두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 각각의 특성을 다 꿰고 있었지요. 아벨의 이런 세심함을 보면서 정말 대견스러웠어요. 하지만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생겨났어요. 가인은 자신의 농사 성과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럴 만도 했지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때때로 그 자부심이 지나쳐 보일 때가 있었어요. 가인은 점점 자기 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벨에게 농사를 배우라고 하면서 양치기 일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가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벨은 그런 형의 말에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원래 성격이 온순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형을 존경해서 그랬는지 아벨의 이런 겸손한 태도가 때로는 가인을 더 자극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변화는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아담이 어느 날 아들들에게 말했거든요. 너희도 이제 다 커서 각자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요. 아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꾸준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아담은 아들들에게 각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당부했어요. 그 후 얼마간은 정말 좋았어요. 두 아들이 각자 열심히 제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거든요. 가인은 자신이 기른 곡식 중에서 제사 드릴 것을 준비했고 아벨도 자신의 양떼 중에서 제사 드릴 양을 준비했어요. 두 아들 모두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사를 드린 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두 제사에 다르게 반응하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가인의 얼굴이 변했어요. 순간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그리고 분명히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아벨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형을 바라봤어요. 가인은 퉁명스럽게 돌아섰고요. 그날 밤 가인은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지만 분명히 뭔가 마음에 담아둔 게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서운하긴 하겠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가인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의 씨앗이 심어진 거였거든요. 그 첫 제사 이후로 가인이 눈에 띄게 변했어요. 전처럼 활발하지도 않았고 늘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밭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자신의 농사 이야기를 신나게 했을 텐데 이제는 말수가 확 줄었거든요. 그리고 아벨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아벨이 말을 걸어도 무뚝뚝하게 대답했고 때로는 아예 못 들은 척하기도 했어요. 아벨이 신이 나서 새끼 양이 태어났다고 말해도 가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같이 보러 오라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했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가인이 저렇게 변했을까? 뭐가 그렇게 속상한 걸까? 어느 날 저녁 저는 가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제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고 생각하느냐고요. 가인이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자신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고요. 가인의 목소리에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며칠 후 아담이 가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사는 단순히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요. 혹시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지요. 가인은 자신이 열심히 기른 곡식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어요. 아담은 그 마음은 좋지만 너무 자신만만했던 건 아닌지 아벨처럼 늘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가인은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표정이었거든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아벨과 비교하느냐는 식이었어요. 그 무렵부터 가인의 얼굴은 항상 찌푸려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기분이 좋은 날이 거의 없었어요. 무엇을 해도 재미없어 했고 누가 말을 걸어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특히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아벨의 제사에는 여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인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화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저는 가인을 위로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가인도 사랑하신다고 제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가인은 점점 더 자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이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왜 아벨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자신은 뭐가 부족한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가인의 목소리에 있던 원망과 분노가 너무 컸거든요. 아벨은 형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형에게 잘못한 게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가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지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가인의 분노는 더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점점 아벨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비교당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 갔어요. 제사를 드린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고 식욕도 없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가인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걱정스러웠어요. 전에는 그렇게 즐겁게 하던 농사일을 이제는 화를 내며 하고 있었거든요.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땅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의 가인의 농사는 예년만 못했어요. 가인이 정성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건지 곡식들이 예전처럼 잘 자라지 않았어요. 반면 아벨의 양들은 더욱 번성했어요. 새끼들도 많이 태어났고 모두 건강하게 자랐어요. 아벨은 여전히 성실하게 양들을 돌봤거든요. 그런 아벨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매일 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지요. 가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형제가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그날 저녁 가인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분해하느냐, 왜 안색이 변하였느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셨다니. 이제 가인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책망하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가인은 잠도 안 자고 밖에서 걸어 다녔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달빛 아래서 혼자 뭔가 중얼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 걱정돼서 나가볼까 했지만 아담이 말렸어요. 지금은 가인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후 며칠 동안 가인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눈동자도 초점이 없는 것 같았고 늘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벨은 형을 걱정해서 여러 번 말을 걸었어요. 혹시 아픈 데가 있냐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가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가인이 갑자기 아벨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랜만에 형제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가인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가인이 아벨에게 같이 들에 나가자고 했어요. 형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흔쾌히 보내줬어요. 아벨도 기뻐하며 형을 따라 나갔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아벨을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어요. 아침 해가 밝게 떠올랐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담은 일찍 밭으로 나갔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오랫동안 서먹했던 형제가 드디어 화해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아벨도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형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니까요. 두 아들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형제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요. 오해가 풀리고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두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늦긴 했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형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때부터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아벨은 양들 때문에 일찍 돌아오는 편이었거든요. 해질 무렵 아담이 밭에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어디 갔냐고 묻기에 들에 나가 있다고 말했더니 아담도 늦었다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가인이 혼자 돌아왔어요. 옷이 더럽혀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가인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곧바로 물었어요. 아벨은 어디 있냐고요? 가인이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는 혼자 돌아왔다고, 아벨은 양들을 돌보러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가인의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평소와 달랐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담이 다시 물었어요. 정말 아벨을 못 봤냐고요? 가인이 약간 짜증을 내며 대답했어요.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모른다고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가인의 목소리에 있던 차가움, 그리고 그 말투.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도 아벨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아벨은 절대 이렇게 늦도록 안 오는 아이였거든요. 양들도 밤에는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나쁜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아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들에서 맹수라도 만난 건 아닐까?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아벨은 오지 않았어요. 아담과 저는 해가 뜨자마자 아벨을 찾으러 나갔어요. 가인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이상하게 거절했어요. 피곤하다고 어제 너무 많이 걸어서 쉬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벨이 평소 양을 치던 모든 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벨도 양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땅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누구의 피일까? 설마 아벨의 피는 아니겠지? 더 찾아보니 근처에서 아벨의 옷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어요. 큰 돌에도 피가 묻어 있었고 주변 풀들이 짓밟혀 있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아벨을 찾아 헤맸어요. 혹시 어디선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벨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였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인의 대답도 들렸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뻔뻔한 대답을 들으니 확신이 섰어요. 분명 가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담이 저를 부축해줬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인을 만나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가인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오는 걸 보고 일어서더니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아담이 가인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아벨을 못 봤냐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가인은 여전히 모른다고만 했어요. 자기와 아벨이 같이 들에 나갔다가 각자 할 일을 하려고 헤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가인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차갑고 무섭고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들렸어요.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제 내가 그 땅을 갈아도 그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가인이 그제야 무너졌어요.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내시니 얼굴을 뵐 수 없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니 누구든지 만나는 자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하시며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 후 가인은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됐어요. 가인이 떠난 후 우리 집은 죽음의 침묵에 쌓였어요. 아벨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아기, 제 품에 안겨 첫 숨을 쉬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니요. 매일 밤 저는 울었어요. 아벨을 부르며 울었어요. 왜 하필 우리 아벨이었을까? 왜 그렇게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 밤마다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아담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두 아들을 모두 잃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 집을 떠났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더 괴로운 건 가인에 대한 제 마음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낳고 기른 아이가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분노가 밀려왔어요. 왜 가인이 그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질투 때문에? 제사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이유로 동생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가인에게 화가 났어요. 동시에 그런 아이로 키운 제 자신도 원망스러웠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들도 느끼게 됐어요. 가인도 제 아들이었거든요. 아벨만큼이나 사랑했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혼자서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가인을 미워하려고 해도 어머니의 마음은 그럴 수 없었어요. 분명 가인도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 가인도 불쌍했어요. 아벨이 죽은 후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생겼어요.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세우다는 뜻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셋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벨이 더 그리워졌어요. 아벨도 이렇게 작고 예뻤는데 이 아이는 형들을 볼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셋이를 키우면서 저는 더 신중해졌어요. 형제간의 질투나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물론 셋이는 외아들이나 다름없이 자랐지만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이 생기면 가인과 아벨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어요. 셋이가 자라면서 가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형들이 있었냐고, 어떤 형들이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최대한 좋은 기억들만 들려줬어요. 가인은 정말 똑똑하고 부지런한 형이었다고, 아벨은 착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형이었다고 말해줬어요.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셋이가 아직 어렸으니까요. 세월이 더 흘러 저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동안 가인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말이에요. 어느 날 멀리서 온 사람을 통해 가인 소식을 들었어요. 가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이름이 에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을 건설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했어요. 가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가인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다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도 깨달았을 거고요. 저는 가인의 아들 에녹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할머니로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자지만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가끔 꿈에서 가인과 아벨을 만나요.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에게 달려와 안기곤 해요. 꿈속에서는 둘이 사이좋게 지내거든요. 그럴 때면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이 너무 쓸쓸해요. 이제 저도 많이 늙었어요. 아마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때 아벨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다시 평안할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가인도 회개하고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해요. 아벨은 무죄한 피를 흘리며 죽어간 아들이지만 가인도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에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요. 저도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그때의 아픔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질투의 무서움입니다. 가인의 질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다는 서운함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키우다 보니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작은 질투나 시기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빨리 그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점점 커져서 관계를 망치게 돼요. 심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요. 두 번째는 분노 조절의 중요성이에요. 가인이 화를 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아담도 경고를 해줬어요.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분노가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고요.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정당한 분노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요. 분노에 휩쓸려서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용서의 힘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가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동생을 죽인 아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더 괴로워진다는 것을요. 용서한다고 해서 가인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니 훨씬 평안해졌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벌을 주셨지요. 하지만 동시에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행동은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포기하지는 말아야겠어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에요. 저에게는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이 주어졌어요.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인생에는 늘 새로운 기회가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심지어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출발하려는 마음이에요. 특히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자녀들 간의 갈등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어떤 자녀는 잘 되고 어떤 자녀는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신가요? 저도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사랑하세요.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부모의 사랑과 기도는 분명 힘이 있어요. 제가 가인을 위해 평생 기도했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형제자매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질투나 시기 때문에 또는 오해 때문에 멀어진 그런 관계들을 회복할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요.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세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미루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제 경우처럼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비극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계속 전해지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인과 아벨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때로는 질투하는 가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순순한 아벨이 되기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중요한 건 가인의 마음이 들 때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처럼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형제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라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고 형제자매끼리 화목하게 지내세요. 그것이 저 같은 어머니들의 가장 큰 소원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